요 며칠 동안 무더운 폭염 때문에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6월달 날씨에는 폭염이 찾아오지 않는데 벌써 폭염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폭염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들이 지금 목숨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87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이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말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적절한 휴식으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영적인 관리도 잘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악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한센병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한센병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말씀으로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신 것을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마가도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록한 것이 다릅니다. 성경의 세 저자는 다른 성경에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갔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 집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그의 아내도 있고 동생 안드레와 그의 장모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기록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의 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성경에 의하면 베드로 아내의 이름은 컨콜디아 또는 페페투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세비우스 역사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인이 자기가 보는 데서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자기 아내에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베드로 사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가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월셋집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신 후에 예수님은 평소 때도 베드로 집에 자주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가르치시고 베드로 집에 음식도 드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가족들과 식탁 교제도 하고 섬김을 받으면서 베드로 집에서 쉼도 가지고 휴식을 취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0절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아마도 베드로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께 자기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집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장모가 걸린 열병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오늘날의 병명에 의하면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사 출신 누가는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매우 심한 열병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생명을 잃을 만큼 심각한 열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티푸스는 위생이 더러운 환경에서 발병이 되는데 더러운 우물 같은 물을 마셔서 생기기도 하는 질병으로 이 장티푸스에 걸리면 밤새 고열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구토를 하며 결국 고열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보면 장티푸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서 사람에게 고열과 오한을 앓게 해서 밤새도록 신음하며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혼수 상태가 되어서 황달, 심부전증 등 합병증을 앓게 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이 말라리아는 계속해서 퇴치되지 않고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장모가 장티푸스에 걸렸던지 또는 말라리아에 걸렸던지 두 가지 중 하나의 질병으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 본문 15절에 보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대시니 무서운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완전히 즉각적으로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게 되는 이제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무시와 차별을 받던 베드로의 장모인 여성의 손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정치, 사회, 국가적인 삶의 제반을 생활 형식을 다루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랍비들의 강령인 할라카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만들어서 질병을 가진 자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막으며 철저하게 병든 자와의 신체 접촉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한센병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서 한센병 병자와 신체 접촉을 하시며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베드로의 장모인 여성을 사랑하시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베드로 장모 여성 병자의 손을 대시는 신체 접촉을 하며 베드로 장모의 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며 질병에 전염되고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병자들의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병자들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무시당하던 차별받던 여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뿐만 아니라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여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남자를 6명이나 둔 부정한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7 귀신을 내어쫓고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히 고쳐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죽은 가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며 예수님은 그 당시 남자들에게 차별받던 여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죽은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오는 용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12 사도들과 여성들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하며 섬길 때도 빌립보 가정교회 리더로 감당하며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섬긴 루디아라는 여성도 있었고 이 밖에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며 로마 가정교회를 섬긴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 길라도 평신도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자세히 공부해 보면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님이 여성들도 남자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또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도움은 유교로 남녀 차별이 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학교에 또 가고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산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차별하지 말고 딸 아들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나고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능으로 악한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영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그 남자분과 함께 같이 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타임에 잠깐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언니 남편이 이제 도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자꾸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날부터 자기 귓가에 죽으라 하는 귓가에 음성이 들려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장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활동을 하며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귀에서 죽으라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분은 자기 아내에게 며칠 동안 휴식을 좀 취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와서 무작정 차를 몰고 강원도 예수원 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강원도 예수원을 오는데도 차 안에서 계속해서 귀에서 죽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 사람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도로에다가 파킹해놓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도로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밤이 지나고 도로에서 잠을 잔 후에 씻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시달리면서 이제 차를 몰고 강원도 예수원으로 와서 저를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지금 자기 몰골이 말이 아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분을 보니까 며칠 동안 잠을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모습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같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니까 그분은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예수원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장소에 가서 30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찬양을 하며 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제 축사 기도를 30분 동안 하자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축사 기도를 하기 전에는 혼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도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분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스스로 악한 사단과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날 며칠 자기 귀에 들리던 죽으라 하던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가대에서 지휘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질병으로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사단과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게을리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음란하게 살고 이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며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며 많은 질책과 비웃음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들은 세상에 있는 의사나 상담사나 그리고 정치 지도자보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 상담사를 찾아가면 된다고 말을 하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며 질문을 해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엄청난 부를 이루며 세계 경제대국 10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경제적인 부를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적인 부를 이룬 그 이면에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같은 질병으로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학교의 성적 경쟁과 왕따 문화를 견디지 못한 초중고 학생 13만 명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라는 자부심을 겪었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혼을 해서 이혼 후유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져서 외로움과 심한 고독 속에서 좌절하며 절망의 벽 가운데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날마다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병을 치유하며 섬기며 또한 악한 사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며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 본문 17절에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는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질병과 병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분 계신 줄 압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여러분의 병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여러분의 병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신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